아라항 삼마 삼붓도 바가와 붓땅 바가완땅 아비와데미. 모든 번뇌 떠나시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존귀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배 드립니다.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담망 나마사미. 존귀하신 분에 의해 잘 설해진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는 가르침을 공경합니다. 수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상강 나마미. 존귀하신 분의 제자로서 잘 실천하는 성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자들께 절합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정말 부산이 요즘 좀 어려워졌습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19가 연세 드신 분들, 그러니까 노인분들, 면역력이 취약한 분들한테 참 치명적인 그런 바이러스인데, 하필 또 노인들이 모여 계신 요양병원에서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참 걱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스스로 남들과의 그 접촉을 피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또 우리 할 일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입문 2 사실 미리 보기 교재가 일단 나왔습니다. 30권 인쇄를 해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오늘 낮에 우리 근본경전연구회 회원이신 분, 이렇게 실시간 방송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 가운데 필요하다 하시는 분 이렇게 좀 몇 부 보내드렸고, 남아있는 책들도 계속 그렇게 공부하는데 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대로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자, 일단 책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첫 장을 넘기면 간단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 입문 1권에서는 1권은 딱 넘기면 붓땅 완대 해서 불법승 삼보님의 명호를 외우는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가면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이 공부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적어드렸는데, 이번 책에서도 마찬가지 첫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에는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라고 할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는 붓도 띠라로 깨 우빤노 띠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10번 상류따 8번째 경이 수다따 경이에요. 수다따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아나타 핀디카 장자 아시죠? 중국식으로 말하면 기원정사해서 기수급 고독, 이렇게 기수급고독원 이래 되잖아요. 그때 급고독이라는 장자가 팔리어로는 아나타 핀디카라고. 그 아나타 핀디카의 이름이 수다따예요. 수다따.
즉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처음 부처님 이야기를 듣고는 이 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부처님이라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고. 이 기쁜 마음을 토로하고 나중에 부처님을 뵈러 가지요. 그때 수다타 장자가, 그러니까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붓도 끼라 로케 못반너. 참으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이 책이 불교 인문 사실에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책은 보통의 불교 신자들의 신행을 안내하는 문이었다면, 이제 이 두 번째 책은 사실 부처님 깨달음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하는 책이지요. 불교에 들어가는 두 번째 문이에요. 이 문에는 다른 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수다타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부처님께서 출현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기뻐서 소리 지르듯이 이제 우리도 부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처님을 어떻게 만나나요? 부처님께서 깨달아 설하신 그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부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부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곁에 부처님이 출현하시는 거예요. 강고부님, 아무래도 안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오래 살아간다고 해도 정작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부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면 세상에는 부처님이 계실지 몰라도 나의 세상에는 부처님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법당 안에 부처님 계시는 거 하고 뭔 상관이야?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게로 접근해 갈 때 나의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는 거죠.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그때 이미 부처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몰랐거든. 부처님이 출현하셨다는 말씀을 듣고는 그때 비로소 아나타핀디카 장자 그의 세상에도 부처님이 출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조금은 좀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이 책, 불교 인문 이 사실을 통해서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여는 자리에 참으로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셨다. 라는 이 감격스러운 외침을 시작 자리에 놓은 거예요. 박부부님, 참으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출현한 이 세상이 박부부님의 세상과 격리되지 않아야겠죠? 부처님이 출현해 계시는 그 세상으로 박부부님이 들어가야 되는 거. 그래서 박부부님의 세상에도 부처님이 출현해야 하는 거. 그런 일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에서 첫 장에 이렇게 그러니까 요 말씀을 넣었고요. 이제 다시 한 페이지를 넘기면 같은 유의 말씀이죠. 사타 끼라 메 아누빠또 수가또 끼라 메 아누빠또 삼마삼부또 끼라 메 아누빠또 띠. 스승께서 참으로 나에게 오셨다. 선서께서 참으로 나에게 오셨다. 정등가께서 참으로 나에게 오셨다. 마지막 니까야 140 요소 분석의 경 이렇게 나오죠.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어떤 젊은이가 출가를 한다고요. 부처님께서 계시다.
내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출가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출가를 했죠. 어느 날 부처님이 쭉 움직이시다가 어떤 그 도기장이, 그러니까 그릇 만드는 공장에 가서 하룻밤 좀 쉬어갑시다 라고 하니까, 저쪽에 쉬실 공간은 있는데 먼저 온 수행자가 있습니다. 허락한다면 해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온 수행자의 허락을 받고 부처님도 같이 거기서 하룻밤을 묵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젊은 수행자가 아주 반듯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부처님이 그대의 스승은 누구요? 라고 묻는다고요. 그럴 때 이 젊은 수행자가 저쪽 사와티라는 곳에 가면 부처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 부처님을 스승으로 출가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부처님 앞에서. 그래서 부처님이 그래, 그러면 당신은 그 부처를 만나면 알아볼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아직까지 스승을 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을 만나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법을 설하겠어? 들으시오? 하니까 듣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요소 분석의 경을 설하시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쭉 설해지고 끝날 때가 되니까 이제 이 젊은 수행자가 거기서 아는 거죠.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바로 스승이시다. 이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라고 법을 들으면서 알게 되죠. 그때 자기의 감흥을 이렇게 읊는 거죠. 스승께서 참으로 나에게 오셨다. 선석께서 참으로 나에게 오셨다. 정등각께서 참으로 나에게 오셨다. 이렇게 부처님을 만나는 젊은 수행자의 감흥을 읊게 되죠. 글쎄 저는 그렇습니다. 이 책이 아직이야 부족한 책이지요. 물론 계속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정리해야 됩니다만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니 참으로 나의 세상에 부처님께서 출현하시고 그 부처님께서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오신다. 스승께서 오시고 선석께서 오시고 정등각께서 나에게 오시는 그렇게 바른 법을 안내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첫 페이지, 둘째 페이지 이렇게 말씀을 넣었습니다. 원래 책은 이제부터 여러 가지 들어가는 말 이렇게 이제 써야 되지만 이제 이건 미리 보기 책이니까 다 뺐고요. 바로 이제 차례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 요 간단한 미리 보기 책에 대한 안내를 적었습니다. 불교 인문 이 사실의 제작 과정에서 미리 보기용으로 임시 제작된 책입니다. 근본경전연구회 부산법회에서 강의를 통해 완성하는 과정에 있는 책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내용에 지적 또는 보완을 위한 의견 주시면 반영하여 더 좋은 책을 만들겠습니다. 이 책으로 진행하는 수업은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3시 30분입니다. 유튜브 해피스님에서 실시간 방송된 뒤에 동영상이 게재됩니다. 이렇게 안내해 드렸고요. 자, 이 다음에 이제 차례가 있습니다. 차례는 좀 굵직한 부분만 좀 보자면, 처음에 이렇게 표를 해가지고 사실, 진리, 삶의 메커니즘 이랬어요. 자, 요거는 지금 어떤 구도냐 하면 우리가 불교 인문 1권을 만들 때, 사부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부의 제일 앞에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항로라는 그림 하나를 먼저 제시했죠. 요 그림 하나를 가지고
사부에 속한 모든 내용이 압축되어 담겼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책은 3부로 구성이 되는데 그 3부의 서술하는 내용들을 압축해서 앞에 제시한 거, 그 내용이 사실, 진리, 삶의 메커니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6페이지죠. 맨 위에 제1부 6개의 경 이랬어요. 요 6개의 경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제가 간략히 소개를 좀 해드렸죠. 6개의 경. 이 책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6가지 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겠다 라고 해서 원전과 번역을 함께 제시했죠. 제1장에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는 용례 경전 3개를 소개했고요. 제2장에서는 함께하는 5비구에게 설해진 경 2개를 설명했고요. 제3장에서는 진리의 분석에서 마지막이니까야 141번 진리의 분석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요 경전 6개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2부로 넘어갑니다. 제2부는 바로 이 책의 부제, 사실이죠.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직접 꺼내면서 사실이 무엇냐? 라고 하면 경에서는 6개의 경 중에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데서 말해주고 있는 사실을 2가지를 제시를 해주죠. 삼법인과 연기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제2부는 사실 삼법인 연기 이래 되는데 그 시작하는 데에서 제가 아주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제시하고 있죠.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제1장으로는 부처 이전의 것이 있다. 우리 입장이니까 부처 이전의 것 이랬지만 이제 막상 이 내용에 들어가면 교주 이전의 것이라고 해서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와 불교라는 대표적인 3가지 종교를 제시하면서 교주 이전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부분으로 종교에 관한 관점을 한번 짚어본 바가 있죠. 그렇게 이제 제1장에서 부처 이전의 것 설명을 하고 제2장에서는 2가지 사실 중에 첫 번째 사실 1, 삼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삼법인 우리 박보부님 삼법인 잘 아시잖아요. 그동안 뒤에 박보부님 얘기입니다. 책도 많이 보셨을 텐데 삼법인이라는 이 교리가 보통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에서 어느 정도의 상세함을 가지고 있던가요? 삼법인에 대해서 아주 좀 상세한 설명. 상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지 삼법인에 대해서. 그죠? 보통 그렇죠. 제목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죠. 거의 그렇죠. 그렇죠. 이 책이 참 특별하다 싶은 것이 제2장 사실 1 삼법인이 91쪽에서 시작하거든요. 이게 제3장까지로 가면 보자. 제3장이 11쪽에 있네요. 제3장 사실이 연기가 169쪽이에요. 그러면 얼마야? 78쪽이에요. 삼법인을 가지고 근 80쪽 가까운 서술을 하고 있다. 이거 사실은 굉장히 유별난 이야기다. 잠깐만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1. 삼법인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 이렇게 되죠. 이랬을 때 행이라는 것과 열반이라는 존재를 말하죠. 요거를 합해가지고 법,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때 행이라는 거는 그 특징이 뭐로 나타나죠? 행. 무상이죠. 무상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뭐죠? 고죠. 재행은 무상하고 재행은 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가 하면 행 아닌 것으로 열반이 있어요. 합해서 법이거든. 그래서 재법 무아야. 법이라는 것의 공통된 특징은 무아야. 그러면 무아인 행은 무상하고 곤데 무아인 열반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 이게 보면 뭐 우리가 이제 좀 자꾸 가면 무상한 것인 행의 가라앉음 이렇게 나타나죠. 우파사마. 그런데 경이 직접적으로 열반은 이런 것이요 라고 정의할 때는 뭐라고 해요? 락이라고 말하죠. 그죠? 요 차이를 보아야 하죠. 제가 지금 이 책에서 삼법인이 근 80페이지 가까운 분량으로 서술이 되고 있는데 제가 박법인님한테 여쭤봤지만 사실은 시중에 그렇게 삼법인을 상세히 설명하는 책을 보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잠시 읽어봤는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아프죠. 그래. 그런데 이 책에서 제가 서술을 많이 했다라는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왜 서술이 많아졌느냐, 또 많아져야 하느냐 하는 측면을 말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존재하는 것 법을 놓고 행과 열반으로 구분을 했어. 그것의 공통적인 특성은 무아야.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구분된 상태에서 왜 그렇습니까? 라는 중간의 과정으로는 무상이 있지만 어쨌든 행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부처님은 알려주는 것이 그거는 괴로운 것이다, 불만족한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열반이라는 그것은 행복한 것이다. 근데 이 행복이라는 거는 달리 말하면 뭐죠? 고멸. 이게 고멸이라고.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불교 안에 하나의 명제가 있다. 어떤 명제가 있죠? 사성제. 사성제는 진리 이렇게 말해야 되고 명제. 사성제라는 진리 이전에 명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하죠. 고와 고멸. 그렇지. 부처님은 이래 말하잖아. 나는 오직 이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나는 나의 제자들에게 고와 고멸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게 하는 일을 한다. 부처님 당신의 역할이 나의 제자들에게 고라는 것과 고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가르치는 일이다. 달리 말하자면 고의 정체를 드러내자. 그래서 정체가 드러난 괴로움을 소멸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이 이제 조금 확장을 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 하여간 이거는 교리적인 표현이 없지만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이전에도 지금도 라고 하는 불교인한 배제할 수 없는 하나의 명제라고. 이럴 때 이 괴로움에 대해서 어쨌든 존재하는 건 다 무한인가? 생겨나겠지. 이 괴로움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괴로움이라는 것을 소멸하려면 괴로움의 정체를 드러내야 되는데 괴로움의 정체를 드러냅시다 하는 그 자리에서 이 괴로움은 어떻게 생겨나서 자라나는 것일까? 그 부분이 설명되어야 되죠. 이걸 모르고 고를 알았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냥 드러나 있는 현상만 가지고 뭘 보자라고 하면 무상이라는 이치가 필요 없죠. 생겨나 있는 것은 지금 존재하는 어떤 존재 상태 현상이라는 것은 무상하다.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이치 원리에 따르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무엇일까? 괴로움의 정체를 드러내봅시다 라고 할 때는 이런 괴로움이 있다라는 현상만 제시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런 현상 괴로움이 생겨나느냐 이걸 설명해 줘야 되거든. 그걸 설명하는 것이 고집 이래 되고 경은 이 자리에 그러면 고집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가래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연기를 쓴다고. 연기가 뭐냐 하면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가 하면 고멸이라는 것도 우리가 부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것이 괴로움의 상태에서 고멸의 상태, 행복의 상태로 우리를 이끌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건 부처님의 한 가지 명제라고. 그러면 이것도 그냥 되진 않잖아.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조건으로 고멸이 락에 실현되느냐라고 할 때 그 부분을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것이 무엇냐라고 하니 팔정도인데 팔정도 자체보다는 팔정도의 실천. 그죠? 요 도가 막가라는 길이라는 요 단어를 쓰지 않죠. 여기에서는 빠띠빠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죠. 실천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래서 팔정도의 실천이고 이거를 경은 중도라고 마지막 빠띠빠다라고 말을 한다고. 그러면 이 팔정도의 실천, 중도라는 것은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에 작용해가지고 이 괴로움의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고멸을 실현하는 이런 방법이죠. 이렇게 고와 고멸이라는 하나의 명제가 그 조건관계로 확장이 되면 어때요? 이제 이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고집, 고멸, 고멸도의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관찰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게 진리라고 불교 안에. 이런 그 교리적인 커다란 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삼법인을 어떻게 이런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끊어졌네. 다시 연결했고요. 삼법인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라고 할 때 방금 이제 박법부님한테도 여쭤본 거지만 그렇게 크게 이 부분을 의미를 가지고 상세히 서술을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삼법인이라는 게 재행, 무상 재행계고 재본부화 이렇게 나오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하면 바로 고와 열반은 락이다! 라고 해서
고와 락이라는 오히려 지금 이 대응 관계는 뭐 크게 나타나질 않아요. 뭐 우리가 그래도 이제 무상개성 같은 데서 찾아내가지고 오빠 삼아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경은 아주 직접적으로 열반은 락이다. 행들은 괴로움인데 비해서 열반은 락이다 라고 강조해주고 있단 말이죠. 정체성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럴 때 이 고화락, 고와 고멸이 이런 전개를 보여주잖아. 사성제라고 하는 불교 안의 유일한 이 진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바로 고와 고멸이라는 이 명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삼법인인 거예요. 그죠? 제가 이번에 이 삼법인을 서술하면서 가장 크게 주목한 사실이 바로 요거예요. 삼법인하고 사성제하고가 떨어져 있질 않아. 사성제 안에 고와 고멸이라는 이것이 삼법인이요. 분명히 그렇죠? 이 고멸이라고 하는 이거, 괴로움의 소멸의 완성이 어디예요? 열반이잖아. 그러니까 뭐 명과 해탈 이렇게 나타나죠? 열반을 완성점으로 하고 있거든. 그 열반이라는 게 바로 열반을 나기도 하면 삼법인의 이야기라고. 앞으로 보니 이게 타당하겠죠? 이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사성제의 앞부분에 있는 이 명제가 딴 게 아니요. 이게 삼법인이야. 앞으로 보니 이렇게 봐도 좋겠죠? 처음 있는 점이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고와 고멸이라는 측면으로 삼법인이 해석되어야 하다 보니까 아까 박보부님 그러셨잖아. 어젯밤에 가가지고 절반을 봤는데 너무 그 느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다. 근데 저는 의도적으로 느낌 부분에다가 초점을 두고 쓴 거예요. 왜냐하면 고와 락이라고 하는 이게 느낌이라고, 경험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느낌이나 경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경을 통해 가지고 경이 물론 이제 상류따 니까야에 48번 상류따죠? 느낌 상류따가 있죠. 아니 48번에 36번인가 봐. 뭐 그럼 이제 그렇게 느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뭐 느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행들이 가지는 괴로운 느낌이라는 특성에서 열반이 가지는 락이라는 느낌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것. 나의 삶이 행들의 고에서 열반의 락으로 접근해 가야 되잖아. 이러한 느낌이 변화해 가는, 느낌이 향상되어 가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하자. 그리고 경을 보니까 그렇게 느낌은 어떤 게 있는지, 행복은 어떤 게 있는지, 보통 이런 괴로움이라는 것이 어떤 단계로 조금씩 더 높은 단계의 행복으로 변해가서 해탈이 열반의 락까지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경들이 말을 해주더란 말이죠. 삼법인에서 그 부분을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접근을 할 때 사성제는 삼법인과 삼법인의 조건관계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조금 이따 다시 보겠지만 고와 고멸이 삼법인이다. 고집이 연기다. 이런 측면도 봐야 되겠죠. 이런 측면 때문에 삼법인이 느낌과 관련한 많은 이야기를 좀 담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한 80페이지 가까운 분량으로 서술이 되었다.
굉장히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작은 제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건 넘어가고요. 자, 그래가지고 제2장 사실 1 3법인 넘어가고 이제 11쪽에 가면 제3장 사실 2 연기, 사실이라는 것으로 하여간 3법인과 연기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연기와 관련한 이야기도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기본적으로 사성제 중에 고와 고멸이 3법이다. 고집이 연기다. 라고 하면 사실 1번이 앞에 있고 괴로움의 조건관계에서 사실 2번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 사실 2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의 중도, 이런 개념으로 사성제가 완성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연기는 개념적으로 연기는 어떤 것이냐 하고 이 연기 과정에서 특별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요. 빠띠자 사무빠다 연기라고 하는 이 용어의 용례를 100% 소개하고 있다. 단순히 소개하는 게 아니죠. 연기라는 용례를 100%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연기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거죠. 제3장 사실이 연기에서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빠띠자 사무바다의 모든 용례를 통틀어 가지고 정리를 하니까 연기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맺을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사실과 관련해서는 3법인과 연기 이런 방법으로 서술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부로 넘어갑니다. 13쪽입니다. 13쪽 3부는 원래는 요 제목을 12연기라고 적었던 거예요. 근데 이참 강법우님 12연기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연기라는 말은 방금도 봤지만 빠띠자 사무바다라는 원어가 있거든. 빠띠자 사무바다. 요게 연기야. 그런데 이런 연기에다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12연기, 12연기라고 하면 연기는 빠띠자 사무바다인데 12연기는 빨리어로 뭐라고 불러야 할까? 강법우님 그 좀 주목해 본 적 있나요? 다만한도 법우님 이 얘기 우리 한번 한 적 있나요? 연기는 빠띠자 사무바다야. 12연기는 원어가 뭘까? 빨리어로 어떻게 써야 될까? 강법우님 뭐죠? 없다. 구리에서 다 만들지. 책에서 이 표현을 직접 쓰고 있는데 사실은요, 괴로움이 생겨나고 자라나는 과정을 12단계로 설명하는 이거를 형은 연기라고 불러요. 이게 연기야. 그런데 아마도 후대로 가면서 연기에다가 괴로움의 발생, 자라남이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다른 개념이, 특히 이제 상호 조건 이런 거죠. 그래, 상호 이전 이런 이런 원래의 의미와 다른 개념이 올라가면서 법규의 의미도 있고. 네, 그러면서 원래 연기라는
그 정의 사항을 12연기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 같아요. 근데 빠글리오에서는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건 뒤에 가면서 생겨났겠지. 연기가 의미가 좀 달라지는 과정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하여간 기본적으로 괴로움의 발생 과정으로의 연기 이게 경이 말하는 연기라. 12연기라는 말은 따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3부 제목을 12연기라고 처음에 적었다가 쭉 책을 서술하면서 보니까 12연기라고 3부의 이름을 넣는 것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요 이름은 아직도 바뀔 수가 있는데 굉장히 고민하다가 나 그리고 지금 세상을 만나는 현장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이게 연기 중에 나라고 하면 뭐예요? 연기 중에 3번 식과 4번 명색을 합하면 나가 되죠. 그 식과 명색으로 전개되어 오기 이전에 오치온으로 나를 말하죠. 그 이전에 유신으로 나를 말하죠. 유신이 오치온이다. 그리고 그 오치온에 촉과 자의가 더해지면서 지난 삶의 누적으로의 오치온인 내가 지금을 사는 것. 이런 개념으로 내가 정의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세상을 만나는 현장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 부분은 연기의 12지분 전체를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식과 명색에서 유깁초수까지 그죠? 우리가 이제 1차 인식의 영역으로 보는 그 영역까지를 좀 집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 그리고 지금 세상을 만나는 현장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좀 더 좋은 그 이름을 찾게 되면 바꾸자고요. 이랬을 때 제3부는 제1장 세상부터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내가 지금 세상을 만나는 현장이 설명되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라는 게 있어야 내가 세상을 만나는 현장이 생기잖아. 그러려니 어떻게? 세상이란 건 무엇이?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부 제1장은 세상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경은 세상이라는 것, 내가 만나는 내 삶의 터전이 되는 세상은 이런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 영역, 물질로 된 세상을 기본적으로 말하죠. 그런데 물질로 된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이 있어. 만약에 이 물질로 된 세상 이 자체로 세상의 개념이 끝난다고 하면 박보부님 좀 행복하셔요? 모르네. 박보부님 좀 행복하셔요? 상관하지. 모르 상관가네. 한번도 부부님 행복하셔요? 어쩔 수 없어. 진짜 가치가 없어지는 게 같은데. 그래, 바로 그 부분이죠. 세상이라는 게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세상으로 그 개념이 딱 멈춰버린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셔요? 행복하셔요? 다 똑같이 뭐 그냥 똑같은 세상을 똑같은 내가 살아가는데 뭐 거기에 차별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담만한도 법부님의 삶의 질이, 박보부님의 삶의 질이, 강보부님의 삶의 질이 다 다르다고. 똑같은 색성향 미촉으로 구성된 이런 물질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기서 왜 사람마다
행복 지수가 다를까? 그런데 부처님은요 어디에다가 더 관점을 두나요? 물질 세상이 있어 이런 세상에 관점을 두나요? 그 똑같은 물질 세상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행복 지수가 다 달라. 여기에 부처님은 관점을 두나요? 그죠? 부처님은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삼법인도 고와 락이다. 이거잖아. 살아가는데 부처님도 그러시는 거죠. 나도 옛날에 괴로움이 있어가지고 그 괴로움이 싫어가지고 공부해서 깨달았어. 그 깨닫는 과정의 수행의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괴로움이 싫어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가지고 완전한 행복을 실현했어. 나의 제자들도 괴로운 삶에 안주하지 말고 그 괴로움을 극복하고 행복해져야겠어. 그런 사람들이 나의 제자예요. 이렇게 부처님 말하는 거잖아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라는 의미가 그런 거잖아. 그러면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러한 삶의 이야기에서 세상이라는 것이 그냥 색성형 미촉으로 된 물질 세상, 물질적인 세상 이렇게 정의되고 만다면 고와 고멸이라는 부처님의 관점은 어디에서 나오겠어? 이런 면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13페이지 밑에 있죠. 이 세상에 대한 개념의 전환 이래서 인식 과정에서 차별되어 경험되는 질적 세상 요 개념이 나오거든요. 불교 공부에서는요 세상이라는 개념에 물질적인 세상이 있다라는 이 부분은 그냥 그게 우리의 삶의 토대야.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질은 나의 행복 지수는 어떠할까? 나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이 불교고 그 불교가 말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래서 이건 경은 세상에 대한 대부분의 관점을 어떻게 둬요? 육내입처, 육외입처, 식척수로 이루어지는 내가 세상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 결과로 행복한가요? 괴로운가요? 그죠? 이 부분으로 세상을 정의하고 있다고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요거죠. 그냥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 그 물질 세상 위에서 나의 행복 지수는 얼마나 되는가? 나의 세상은 얼마나 행복한 세상인가? 나의 행복 지수가 높은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나는 부처님을 따라 공부한다. 요 개념이죠. 세상에 대한 이야기. 그런 관점에 맞춰가지고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제법 길게 이것도 정말 꽤 많아요. 세상 이야기가 217쪽에서 265쪽까지니까 근 50페이지 가까이. 이게 삼법인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부분에 주목해서 설명이 많아졌죠. 세상에서도 이런 점에서 많은 서술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제2장은 나 그리고 삶의 현장. 세상이라는 게 알려지니까 그 세상 위에서 나는 누구냐? 그러면 이렇게 설명되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나는 것이냐? 요 부분이 나 그리고 삶의 현장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제3장 유신과 오온 그리고 식과 명색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뭐죠? 나는 누구냐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상세히 말하자 하는 얘기죠. 세상에 대해서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그 세상을 만나는 주인공으로의 나는 누구냐 라는 부분을 3장에서는 유신, 오온, 그리고 식과 명색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3장의 그 큰 두 번째가 오온이어서 오온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죠.
뭐 참고로 우리 홈페이지에서는 오온과 관련한 특강이 8주, 9주 2시간 수업으로 이렇게 오온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3장에서의 오온은 좀 특별한 전환을 합니다. 오온이니까 색수상행식을 설명하잖아요. 경전이 어떻게 오온을 정의하는가 설명을 하고 나면 이제 여기서 이 책이 가지는 가장 특별한 한 부분일 것 같아요. 오온이 있지만 색수상행식, 담화론도 부부님, 색수상행식 오온 중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아보자 하면 뭘 꼽을까요? 색을 꼽을까? 수를 꼽을까? 뭐를 꼽을까? 아무래도 식을, 그죠? 식을 꼽아야 되는 이건 당연하지 마음이니까. 그럴 때 식이라는 것이 어쨌든 몸과 함께 짝을 이루어가지고 나를 구성하고 나의 중심이 되어서 삶을 이끄는 그런 마음이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는 좀 더 확장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식에 대한 이해의 확장 1, 식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식이라는 것을 좀 상세하게 알아보자라고 하니까 식은 완전히 알려져야 하는 것이라든가 식은 무아라든가 6가지 요소 6개를 구성하는 식, 연기된 식의 윤회, 식의 발생, 다른 곳에서는 생기지 않음, 인식의 특징, 이렇게 이제 6가지 측면으로 식에 대한 확장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식에 대한 이해의 확장의 두 번째는 사실은 이 마음 이야기를 하자면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불립니까? 라고 할 때 심이라고도 불리고 의라고도 불리고 식이라고도 불린단 말이죠. 사실은 경에서는 부처님은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안 하고 늘 식이라고 표현을 하든 의라고 하든 식이라고 하든 심의식 중에 어떤 한 가지로 우리 마음을 쓰고 있다고요. 그럴 때 심과 의와 식이라는 이 세 가지는 어떤 것일까? 똑같은 건데 부르는 말만 다른 것일까? 아니면 마음이라는 동질성 위에서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 것일까? 만약 이것이 차별이 있는 거라 하면 어떤 차별이 있길래 부처님은 여기서는 심이라고, 여기서는 의라고, 여기서는 식이라고 쓰는 것일까? 이 부분을 아는 거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온에 대한 설명을 하는 가운데 식에 주목하자 해서 식에 대한 이해의 확장 1, 식에 대한 6가지의 상세한 설명, 그리고 식에 대한 이해의 확장 2, 심의식 이렇게 되었죠. 그렇게 이제 그 오온에 대한 이야기가 심의식까지로 확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 제일 아래쪽으로 가보면 이제 식과 명색이라는 주제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유신, 오온 다음에 식과 명색으로 넘어온 거죠. 이렇게 식과 명색을 이제 설명하는데 사실은 식과 명색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이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하는 데에는 사실은 특별한 목적이 하나 있죠. 불교 교리가 부처님이 설하신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교리가 좀 변형이 되잖아요. 달라진단 말이지. 그럴 때 대표적으로 불교 교리가 달라지는 근본 자리에 뭐가 있어요? 명색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죠. 명색에 대한 정의가 달라진다라는 이것이 불교 교리가 변질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부분을 명색의 확장된 정의의 문제라고 해서 한 20페이지 서술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그 불교를 사실 그대로 불교의 문에 들어오려면 이 명색에 대한 확장된 정의의 문제는 아주 주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면 제4장 해서 3 대략적인 설명해서 삶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제4장은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제3권 삶의 메커니즘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 책이 구성이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불교 입문 1권에서는 보통의 불교 신자들이 불교의 문에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설명했다면, 불교 입문 2권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을 세워놓고 이런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은 무엇인가 라는 점으로 불교 입문이 사실이 쓰여졌다라는 거. 오늘 이제 차례를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그렇게 그런 순서로 쓰여진 책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상세히 공부해 가도록 하겠고요. 자, 시작하면서 보았지만 수다따경 부토끼라 로케 우빠노,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이런 간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자. 스승께서 참으로 나에게 오셨다. 선서께서 참으로 나에게 오셨다. 정등가께서 참으로 나에게 오셨다. 마지막이니까야 140 요소 분석의 경. 이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1시간 수업 시간 정확히 맞췄네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쉬었다가 저기 4시부터 이제 그 마지막이니까야 관통법회와 관련한 경전 해설 공부를 또 1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